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시간에 수업하셨나요? 수업하셨나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털뭉치 시험이라고 그렇게 일명 불렀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거의 가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양털뭉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 양털뭉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제적으로 쉽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이 이 양털뭉치 시험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이죠. 네. 양털뭉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막바지에 양털뭉치 시험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꼭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양털뭉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고 아는 것이어서,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고 결정된 그 상황 속에서의 시험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뭉치 시험이 왜 우리에게 자꾸만 오늘날 문제가 되고 우리가 왜 이런 유혹에 자꾸만 빠지느냐 하면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저나 여러분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양털뭉치 시험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이 욕심 버려야 되고, 욕심의 유혹을 우리가 자꾸만 없애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양털뭉치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국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혹, 제약들이 무엇인가. 예. 그런데 그 유혹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나는 새로운 유혹이고 또 하나는 그 오래된 유혹이었다. 그 새로운 유혹은 뭐냐면 미디어 유혹입니다. 미디어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미디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핸드폰도 있고 그런 것일 겁니다. 예.
그런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44%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유혹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부적절한 관계도 있고, 약물 남용도 있고, 부정행위도 있고, 포르노도 있고, 험담도 있고, 질투도 있고, 과소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먹는 유혹도 거기에 있습니다. 먹는 유혹도 있고요. 예, 과식에 대한 유혹이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21개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로부터 3년간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대 청소년의 고민 1위가 뭐냐면 인터넷 게임 중독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중독이, 게임 중독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 현상이 이미 되어져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예. 그런데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하는데 중독 현상이 가장 무섭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중독 현상이 무섭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둑도 중독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식도 하시는데 중독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운동도 중독된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 가운데 여러 유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청소년에서 중독 현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인 것이. 이 중독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감옥이다 하는 거예요. 감옥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말이에요. 속박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네?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것 같은데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예. 근데 이런 감옥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예. 현대사회에 여러 감옥이 많이 있어요. 예.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취의 감옥이 있습니다. 자기도취의 감옥이 있습니다. 자기도취의 감옥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으로.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 예를 들면은 미디어 중독이 돼 있어서 또는 과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는 다른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유혹에 빠져서 어려워하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다 이 얘기예요. 내 말은 지금. 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어?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이 있다. 비판의 감옥이 있어요. 그 비판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감옥이 있느냐? 절망의 감옥도 있고,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 과거 지향의 감옥이 있어요. 과거 지향의 감옥. 이 과거 지향의 감옥이 뭐냐면 늘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늘 과거 이야기만. 옛날에 그때 좋았지. 항상 불만족스럽게 사니까. 예.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먼 미래도 바라보지 말고 너무 과거적인 삶도 살지 말고 현재의 삶에 있어서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오늘날의 삶의 목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선망의 감옥이 있어요. 선망의 감옥. 선망.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은 내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학교 작아 보여요. 내가 공부하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 질투의 감옥도 있어요. 질투의 감옥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감옥들은 좀 나타나는데, 예? 제일 중요한 감옥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감옥이에요. 죄의 감옥. 죄의 감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만 논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만 놀고, 그 안에서만 그 행동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서는 자유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나 뭐가 틀리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양털뭉치 시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털뭉치 시험에 현대판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예. 사실은 좀 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예? 사고의 자율성. 예? 사고의 자율성. 예. 사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양털뭉치 시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요. 우리가 해요. 양털뭉치 시험을. 하나님, 내가 강동구에다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구로구에다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내가 그게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해요. 비근한 예로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갔다가 비근한 예입니다. 또 딴소리들 하지 마시고. 비근한 예예요. 새벽기도 나갔다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개척교회 하는데 크리스탈 강대상 하나 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해놓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하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턱대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거 해놓으란다. 이거 선물인데 하나 해놨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해놓으면은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런지도 모른다. 해놨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반강제적이고 협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어요? 많습니다. 생판 도둑놈들이에요. 사기꾼들이고. 진짜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양털뭉치 시험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네? 우리가 그래도 늦게 신학을 하고 그래도 목사가 되고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내게 맡겨주신 그런 양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목회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다 살기 힘든데. 그 사람들도 살기 힘들고 나도 살기 힘들고 그런데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챙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목회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꾸만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언제서부터? 전도사 때부터. 누가? 기도한다는 사람들. 누가?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목사들이. 비근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하는 뜻에서 얘기했다. 양털뭉치 시험에서 이 양털뭉치 시험은 기도원이 하나님이 뜻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는 봉신으로서 봉주가 하라는 대로 죽음이 하라는 대로 가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하면 내가 싸워서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가서 미리 처리해 주실 것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컨펌이 없어서 이걸 한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격이 그랬는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오늘 7장에 여룻바알이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룻바알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룻바알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름 바뀌기 전에는 성격이 아주 미세했는지 세세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약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교인들이요, 약합니다. 영악하지만 약해요,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힘들어 해요. 예. 예를 들면 강대상 하나 하는 거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크리스탈 강대상 이것만 해도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우리 교회 것보다 이게 안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거는 훨씬 좋습니다. 크리스탈로 됩니다. 에? 좋고 안 좋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대상에 올려놓는 거. 여기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도 바꾼 지 얼마 안 돼요. 요만한 거 갖다가 썼어요. 몇 년? 17년 동안. 17년 동안 요만한 거 갖다 썼어요. 의자 이렇게 좋은 거 없으면 우리는 장의자 하나 갖다 놔요. 그게 뭐 중요하냐고. 뭐 중요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인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자꾸만 어? 교인들이 힘 안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그런 말 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쩔쩔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만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해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쪼잔한 사람으로 만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해요? 네? 이거 하면은 축복하고 이거 안 하면 축복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 대답을 해요. 그런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너무 에? 그래서 자꾸만 옛날 인연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목소리도 변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그러면서 말이야 폼 잡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러면서 뭐 집사님이 뭐 개인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비품을 좀 해놔야 되겠다는 동. 아이 집사님 교회가 어려우니까 집사님이 뭐 해야 되겠다는 동. 그런 개 같은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요. 난 그런 건 다 개 같은 소리라 그래서 생각해. 왜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해서 그러냐면
그런 일들 많습니다. 죄송해요. 부흥사들 그런 일들 많습니다. 진짜 나쁜 부흥사들 많습니다. 나쁜 부흥사들 많아요.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알든 모르든 말이죠.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지. 예? 그죠? 그래도 나라도 여기 와가지고 강의한다는 사람이 그런 말이라도 해줘야지. 뭐. 예. 절대로 그러면 그런 의식은 아예 버려버려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버릴 생각들을 안 하시네. 뭐 동의를 안 하시는가 봐. 간도요, 간도. 자, 7장 1절. 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제 미디안 군과의 일전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여룻바알의 뜻은 뭡니까? 바알과 싸울 줄 아는 여룻바알. 예. 근데 여기 성경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다르게 돼 있어요. 여룻바알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여룻바알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룻바알을 여기서부터는 먼저 얘기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룻바알을 먼저 강조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예. 성경 번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됐든 하롯샘 곁에 진을 쳤대요. 하롯이라고 하는 것은 떨림, 공포, 두려움 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예. 그런데 떨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드온이 막 떨었죠. 떠는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예. 떠는 모습. 예.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을 해서 타작하던 그 모습이 떨림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롯샘 곁에, 하롯이라고 하는 것이 떨림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는 3절 보면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아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떨리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거든 길르아 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돌아가라. 예. 그래서 몇 명이 갔다는 거예요? 22,000명이 갔다는 것이죠. 22,000명이.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2,000명이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몇 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32,000명이 많이 오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군대는 뭐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나요? 숫자적으로 모레알 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32,000명도 많지만 모레알 같은 숫자와 32,000명과 비교를 하면 어디가 많아요? 모레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레알이 많은 그쪽에 모레알이 많은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할 때 옛날 싸움 방식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육탄전이거든요. 사람 많은 데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에서 뭐 하고 하여튼 뭐 무기 뭐 날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와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데가 이게 돼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22,000명이 간 거예요. 22,000명이. 예? 예. 근데 모리알처럼 많다라고 했던 미디안 군대가 8장에 가서 보면 몇 명으로 딱 나오냐면 13만 5천 명 정도로 나옵니다. 13만 5천. 그러면 13만 5천 대 몇이에요, 지금요? 3만 2천 명 아닙니까? 3만 2천. 처음에 얘기할 때, 예? 3만 2천 명이 뭐 있으니까, 그죠? 13만 5천 명 맞습니까? 예. 13만 5천 대 3만 2천 하면은 대략적으로 4대 1 정도 됩니다. 4대 1. 4대 1.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4사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이 말이죠. 20명이 아니라 100명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적인 싸움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거의 뭐, 한 사람이 2사람 좀 하면, 그 다음에 헥헥거린다고요. 자, 여러분한테 여쭤봐야지. 여러분, 운동하셔요? 운동하십니까? 예, 운동할 시간이 없죠?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죠?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싸움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하고 난 다음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체력이 이제는 이렇게, 예, 고갈돼가지고 참 힘들어요. 근데 4대 1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4대 1에서 지금 22,000명이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뭐, 굉장히 힘들게 생겼어요. 예. 굉장히 힘들게 생겼어요. 근데 또 하나는 여기가 오합지졸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하죠? 군대 가면 훈련 받아요. 제식 훈련부터 받는 거 아닙니까? 군사 훈련도 받고요. 우리가 남자분들 가면 PRI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각계전투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돌교 앞으로 해가지고 분대장이 그러면 막 가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가상의 적들, 그리고 가상의 창틀, 가상의 그 건물들 만들어 놓은 데를 가가지고 뭐 막 전쟁놀이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그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인이 되려고 하면. IS 군인 훈련 시키는 거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시면 대단한 훈련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요. 그것처럼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디안은 군인이에요. 군대예요. 훈련 많이 됐던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군대는 침략을 많이 했어요. 침략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나라니까. 그러니까 싸움도 잘해요. 그리고 그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오합지졸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만 모인 거예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0장 1절. 신명기 20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자 시작. 내가 말과 병거와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여러분 요 말을 아셔야 돼요. 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친히 치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려와 가지고 칼 가지고 창 가지고 활 가지고 싸워요? 실제적인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늘상 잘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서포팅하고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싸우는 것 아니냐? 왜? 나가가지고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의 전쟁은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시는 전쟁이다. 예. 이스라엘은 그럼 뭐냐?
그 전쟁에 있어서 봉신으로만 참여하는 전쟁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있든 없든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 군대가 잘 조직되어 있든 이 사람들이 용맹하든 용맹하지 않든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지금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에이, 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싸우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기 때문에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여호와의 전쟁은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시는 전쟁이다. 예, 홀로 싸우시는 전쟁. 이스라엘은 뭐냐? 그 전쟁에 있어서 봉신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봉주가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의 계약관계, 나라와 나라의 조약관계에 있어서 제가 그거 사사기 처음에 설명할 때 그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어떤 나라가 싸움하러 가면은 그 싸움하러 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계약을 했으면 그 나라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도와줘야 되죠? 뭐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면 뭐 물자를 대준다든지 군대를 좀 보내준다든지, 만약에 그거 안 하면은 나중에 이 나라가 이겼다고 한다면 도와주지 않은 나라를 항상 힘들게 해요.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봉신이에요. 봉신. 신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봉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봉신이기 때문에 봉주와 봉신의 이 관계에서 여호와가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싸우고 여호와께서 그 뒤에서, 이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 어떤 얘기? 마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마귀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유, 자꾸 여호와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뭐 산기자를 두루 찾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군대에 위세에 눌려가지고 하롯셈 옆에다가 진치고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없어도 곧 죽어도 없어도 좀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자존심이 있어요. 어떤 자존심이 있냐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요. 에? 없어도. 내가 한성대에서 오늘 내려가지고 터벌 걸어오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터벌 걸어왔어요. 아야, 그냥 얼마나 다리가 무거운지 그냥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애 새끼가 그냥 자전거 바람 좀 넣어놓으라 했더니 넣어놓지도 않고 내 새끼가 어쨌든 하여튼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터벌 걸어오면서 이것저것 생각했어요. 많은 거 생각했는데 본교회를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제가 본교회 여기 항상 본교회, 내가 여기 지금 강의 오면서 거의 내 차 타고 오지 않으면 그쪽으로 넘어오는데 그 교회 보면서 교회가 늘 닫혀 있잖아요. 큰 교회인데 닫혀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저기 주차장 들어가는 데만 활짝 열려 있어요. 교회 문은 활짝 닫혀 있고. 미국 교회 가보십시오. 미국 교회 가보면 큰 교회도 다 열려 있습니다. 미국 교회 큰 교회 다 열려 있어요. 뭐예요?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에? 그리고 거기 카페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카페가 있는데, 카페도 보면 사람이 없어. 카페도 보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좋은 교회, 그 큰 교회가 이 사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금요일 날 올 때마다 나 그게 늘 안타깝다고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라 그러면 안 되지. 여기 햇빛은 그래도 여기 뭐라도 하잖아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여기 학비 얼마예요? 학비 얼마예요, 저는? 학비 없어요, 여기? 이야, 여기 진짜. 학비도 없는 학교도 있네. 나도 와서 공부할게요. 아, 요즘은 학비가 없어가지고 막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의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갖고 살아요. 곧 죽어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얄짤모예요. 뭐요? 절대로 양보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가 없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유약한 병사들 백지장도 들면은 좋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인해서 모였지만은, 자발적으로 모였지만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예. 그래도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간 거 아닙니까? 예? 2절 보니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 아닙니까? 예?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가나안의 전쟁을 남겨두셨느냐 하는 말이에요. 왜 남겨두셨겠어요? 예? 왜 남겨두셨겠어요? 가나안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예? 그렇죠. 또요. 예. 왜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겠어요? 게임도 안 되는데 저쪽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상대 쪽이 다 힘도 세고 조직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왜 가나안의 전쟁을 남겨두셨어요? 자신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이것을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가 나가서 일하시고 나는 당연히 가야 될 사람이니까 가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터벌터벌 걸어왔지만 말이에요. 예? 그잖아요. 예? 스스로 내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 가나안과의 전쟁을 남겨두신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서 싸움을 할 때에 내가 영광을 취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남겨두신 것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했어 하고 뽐내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맞아요. 하나님 요즘 잘 표현하는 말로 여기서 쓰면 안 되지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란 말 몰라요? 여기는? 알죠? 도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이스 샷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캐디들이 그러잖아요. 나이스 샷. 예? 예? 못 쳤는데도 나이스 샷 하잖아요. 사장님 나이스 샷. 오빠 나이스 샷.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듯이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전쟁을 남겨두셨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32,000명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원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도 이겼다고 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숫자를 줄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싸우는데 뭐 32,000명 한 명도 없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예? 그 숫자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32,000명에서 이제 1만 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숫자를 줄이면 이제 10,0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렇게 안 하고 4절서부터 보면은 여룻바알이 굉장히 초조하게 지금 보이네요. 여룻바알이 굉장히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10,000명이 우르르 하고 10,000명이 아니죠. 22,000명이죠. 22,000명이 막 제일 처음에는 22,000명 가는 줄 알았나요? 그냥 나중에 세어보니까 22,000명 갔다는 거죠. 우르르 몰려가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너희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편히 쉬어. 갈 사람 가. 그랬더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더니 슬금슬금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막 썰물처럼 가는 거예요. 여룻바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룻바알은 최소한 나 잘하는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은 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는데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럽니다. 황당하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금속 같은 것을 가려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금속 같은 것을 가려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적은 숫자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구별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남은 10,000명 이스라엘을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예, 개같이 핥는 자와 무릎 꿇고 손으로 떠서 입에 가져다가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고 5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는 5절, 6절이 의미가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5절, 6절이. 예.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많이 설명을 듣고 그래서 그렇지만 5절, 6절만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6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셔요 한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예? 이 말씀은 5절 끝에 나오는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릎을 꿇고 바로 뒤에 놓여야 정상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5절 6절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말이죠. 여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고를 수가 있었다 없었다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기드온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하고 날쌔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무서움에서도 덜 무서워하고 그런 자들을 뽑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었을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요. 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거를 봐야 돼요. 특히 구약의 역사서는 그렇게 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지 물을 마시는 자세, 그죠? 그 물을 마시는 자세 가지고 뽑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치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 3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선별 방법이 당시에는 전무후무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선별한 것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어떠한 일을 또는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 기드온이 역할을 하고 기드온이 그 많은 감정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할 것인지를 이미 아셔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사실은 32,000명에서 22,000명으로 줄이고요. 300명으로 줄였다. 나중에는 그러면 몇 프로 줄인 거예요? 99% 줄인 거예요. 여러분 99% 300명 기드온 용사가 32,000명이었으니까 약 99% 줄인 거예요. 99%. 그렇지 않습니까? 99% 줄인 거예요. 100명에서 1명 남긴 거예요. 100명에서 1명 남긴 거예요. 에? 아니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겠다고 온 사람들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300명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300명 갖고 전쟁이 안 돼요. 13만 5천 명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공식을 여기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 숫자에 막 민감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숫자에 민감해요. 뭐 학생들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좀 신경도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근데 숫자에 민감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숫자가 오히려 여기 감옥이라고 하는 것, 숫자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죠? 많습니다. 숫자의 감옥.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뭐 25% 어쩌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5분 쉬었다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5분 10분.